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모습, 세상과 주위를 비판하고 비난하며 속상해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 나와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눈을 바라보게 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이 기간 깨달은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게 해 주세요. 소중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교회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즐겁게 기대하며 학교에서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하고 놀고 공부하는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도 코로나로 더 고통받는 몸과 마음이 약한 이들, 가난한 이들, 세상에 소외된 자들과 이들을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지혜와 용기 더해 주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새겨 듣고 이번 일주일 말씀을 지켜 살아내는 갈릴리 교회 청소년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 18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가운데 맥베스를 보면 맥베스는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자 마음에 불안이 생겼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고발한 사람이 없었지만 병이 들었습니다. 자기 부인도 병이 들었습니다. 의사에게 가서 병을 좀 고쳐달라고 했으나 의사는 이 병은 제가 고칠 병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고쳐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맥베스는 손을 들고 나 아라비아의 향수를 다 가지고서도 내 손 하나를 말끔히 씻을 수 없단 말인가? 라고 탄식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를 스스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의도적이든 아니든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 또는 속건 제사를 드려 그 죄를 씻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고 죄를 짓거나 때로는 죄를 짓고도 그냥 넘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을 수 있는 날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이날이 바로 속죄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의 행사를 통해 그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16장에서는 이 속죄일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금식을 말합니다. 속죄일은 우리가 영원히 지킬 규례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 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어떻게 지킬까요? 하나님께서는 피는 생명이다 라는 법을 정하셨습니다. 이 법은 영원한 진리이고 우리에게 지금도 능력이 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속죄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피는 사망의 정죄를 끝내고 생명을 준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피는 이 세상의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은 죽은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취됩니다. 이를 전하는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증거합니다. 그 피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삶에는 사망 권세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이를 회복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죄일이라고 부르는 날은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죄값을 보상하는 날이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죄를 씻어 정결하게 만드는 날이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만드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소와 양 그리고 염소 등의 가축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값을 모두 지불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짐승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는 인간의 피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 지은 죄만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마다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단 한 번에 모든 인류의 죄값을 모두 지불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죄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대신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일시 동안 푸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용서받은 후에 죄를 짓게 되면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히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빛은 그 자체로서 의미 있고 아름답습니다. 그 빛을 프리즘을 통해 바라보면 7빛깔 무지개의 영롱한 스펙트럼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속죄일은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는 프리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오늘 이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서 구원받고 자유를 누리며 감사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구원해 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주님 우리가 나누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갈릴리 청소년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